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인데요.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히브리 문화에서 나오는 문학입니다. 근데 보시면 히브리 문학은요, 주제가 처음과 끝에 있습니다. 가운데는 처음과 끝에 있는 내용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첫 말씀이 시작하는데요. 예레미야의 그 첫 말씀이 첫 표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제라는 말은 책의 겉표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겉표지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책 전체의 정보를 알 수가 있고요. 그 책 전체를 읽어가기 전에 그 들어간 입구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책 표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레미야 전체의 내용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표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알고자 하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보시면 1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게 보시면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그 제사장, 그 제사장의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란 뜻은 여호와께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도시라는 그곳에 살고 있었던 제사장 가문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아나도스는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즉 여기 우리 신성교에서 광명시청 정도 되는 거리에 있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살았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제사장을 했던 아비아달의 그 가문의 후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에 보시면 아비아달 제사장은 다윗과 그 시대의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요,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오를 때 아도니아를 돕게 됨으로 인해서 그 솔로몬으로부터 왕위의 그 제사장직에서 쫓김을 받게 됩니다. 아나도시라는 곳에서 쫓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변에서 밀려난 후손들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그 제도권 안에 있던 권력과 힘에서 밀려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유배당한 가문 출신의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칭찬과 이목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시받는 그런 가문 출신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고대는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그 죄인의 출신 가문이라면 신분 상승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활동도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대표적인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레미야가 그런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1, 2절에 나옵니다. 보시면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 부분가요. 또한 요아스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 임했다고요?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이 말씀은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평행 구조입니다. 즉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것은 그 선지자가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의 말은 누구의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수 있는 배경은 출신 배경이 아니라 무엇이 임했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해서 그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이제 직분을 받고 활동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출신 배경 때문에 여기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그 근거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회에서도 은퇴를 하게 되고 모든 역할을 내려놓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은퇴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제약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때가 바로 그때가 임할 때까지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은퇴라는 것에 우리가 매여서 살게 되면 절대 하나님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배경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고 믿으셔야 되면,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내게 임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있고 사역을 하고 있다,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둘째, 예레미야의 정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예레미야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럼 예레미야를 모태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선지자를 이미 결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역은요 미리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영원한 목적이 의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 5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은 있다 없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미리 계획하신 작정에 의해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작정된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미 결정된 사실, 하나님의 결정된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움이 오면, 내가 이 일을 감당을 왜 해야 되나? 내려놓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이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일을 맡기셔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나?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미리 이미 작정된 계획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목적이 있음을,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뜻이 있음을 믿고 나간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면 주시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영상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PPT요. 영상 말고 PPT, 죄송합니다. PPT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낮으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리고 지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싸움을 하고 그때 예비된 것인데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뭐라고요? 의의 면류관입니다. 이것은 사명을 지킨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입니다. 또한 또 띄워주십시오.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한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인데요, 이것 또한 환난이 있을 때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상이 있는데요,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은요, 절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 이 땅에서 절제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제하면서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근데 썩을 면류관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매여서 이 세상에 있는 것만 살다가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다가 살다가 받는 자가 있습니다. 또한 기쁨의 면류관이 있는데요, 기쁨의 면류관은 복음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주시는 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부활절에 이제 가족 초청, 이웃 초청을 해서 이제 복음을 듣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 시간에 초청을 꼭 하시길 축복합니다. 왜요? 기쁨의 면류관, 그리고 썩지 않을 면류관을 우리 성도님이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꼭 초대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그냥 단순히 우리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데요, 토요일도 하고 수요일도 합니다. 저는 옛날에 전도사 사역할 때 학교 가서 이제 매일매일, 그 매일매일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제 그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애들한테 전했는데 예수님 이름을 전하는 복음 사역을 했는데요, 근데 그것이 절대 우연은 아니었고 하나님이 부르신 영광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부르신 자리였음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전도 사역하는데 혼자 하면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같이 하면 힘이 됩니다. 제자들 2명 보내서 전도 사역 했듯이 토요일, 수요일 날 전도할 때는 꼭 나오셔서 같이 사역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의 면류관, 그리고 썩지 않은 면류관 꼭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명을 충성하게 감당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2, 3절 보시면 예레미야 역사적 정황이 나옵니다. 보시면 이제 2, 3절 내용이 이제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할 당시는 요시야 왕 13년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제 요시야 왕 13년 때 임했고, 언제까지 임했냐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한 이래 40년 동안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기에 남유다의 역사는요, 정치적, 경제적 모든 것이 혼란의 상황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아시아라는 국가가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아시아가 결국은 바벨론, 애굽에 의해서 이제 흔들리다가 나중에 멸망당하는데요, 바벨론을 통해 멸망당하는데, 그 이제 아시아가 멸망당한 후에 남유다가요 굉장히 이제 독립하겠다 싶어서, 자유를 이제 속박에서 벗어난다 싶어서 기뻐했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그 후에 애굽과 바벨론의 그 영향력 아래서 속국으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 혼란한 시대 가운데 요시야 왕이 와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냐면 율법책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근데 이미 신기한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율법책을 발견되었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레마의 하나님 말씀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깨어나게 되었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요시야가 받음으로 인해서 깨어남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떠나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었고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제 애굽이 이제 진격해오니 그걸 막고자 나갔을 때 결국 그 전쟁을 하다가 요시야 왕은 죽게 됩니다. 그 후에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이제 다시 세워지게 되는데요, 애굽에 이제 지원을 받고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러나 요아스 왕도 3개월 정도 하다가 그도 그 자리에서 빼앗기게 됩니다. 그 후에 요야김이라는 그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요야김 왕도 활동을 하다가 결국 금방 쫓겨나게 됩니다. 그 후에 하다가 얼마 하지 않다가 결국 시드기야 왕이 그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시드기야 왕도 친애굽 정책을 쓰다가 바벨론에게 결국 이제 찍히게 되어서 포로로 잡히게 되어서 나중에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결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었고, 예루살렘이 이제 점령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 예레미야의 그 표제, 예레미야서의 표제가 바로 이 역사적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적 정황과 함께 하나님 말씀이 같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존재했을까요? 안 존재했을까요? 존재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과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말씀이 선포됨으로 그 말씀이 적용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이 남유다 땅에 적용되었습니다. 실제적 말씀이 삶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허공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실체적으로 나타나고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시면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는 것과 듣는 것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혼용되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냐면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 표제를 통해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삶의 표제는 성공도 아니고 이 땅에서 행복도 아닙니다. 그냥 안락과 평안에 사는 것이 표제가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표제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회복의 말씀 같이 혼용되어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성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기록됩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 말씀,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믿고 있는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확신하고 신뢰하고 있는가? 한 발 더 나아가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레미야서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이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는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날 전염병과 기근, 전쟁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넘어서 바라봐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오늘 말씀의 표제이기도 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여기 보시면 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각 개인 가운데 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자신 또한 우리도 모릅니다.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죄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함으로 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 세인트 조안이라는 그 희극을 썼습니다. 이건 성 다르크, 그 프랑스 그 성녀에 대한 이야기를 희극으로 바꾼 이야기입니다. 그 희극에 보면 찰스 왕이 그 조안이라는 그 여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내게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왕인데 너는 하녀인데 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그 성녀 조안이 이렇게 왕에게 얘기해 줍니다. 왕이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모든 분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골꽃짜기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하는데 실제는 문제가 뭐냐면 들리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다는 게 답답함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의 귀를 닫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이 말씀을 다 아실 것입니다. 사람이 살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성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역사성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세상이 왜 혼란스럽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성을 믿지 않고 자기의 소원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얼마나 복된 자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일마다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새벽마다 또 들으시잖아요. 또 집에 가서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그럼 얼마나 정말 복된 성도라 할 수가 있습니까?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까? 이 유황은 실제로 리šan반도의 비잔틴 수도원 근처에서 주운 것입니다. 여기에 직접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유황이 탈 때 아주 심한 냄새가 납니다. 거의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불탄 주변으로 노란색 자국이 선명합니다. 그렇다면 남쪽 사해 근처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파괴되었을까요? 특이하게 남쪽 사해에서 발견되는 이런 유황 덩어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설명하는 좋은 단서가 됩니다. 땅 밑에 이런 유황 성분을 포함한 가스층이 형성되는데요. 이 가스층이 누적되면서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어느 순간 폭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폭발하면 이런 유황 덩어리가 불과 함께 하늘로 솟구쳤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묘사한 것처럼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소돔과 고모라 멸망 유황불 가설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게 하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에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게 하사. 이 말씀의 역사성을 믿으십니까? 실제 역사성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심판 중에 있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역사성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예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유대인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보통 이분들이 4시간 이상을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한 번 예배 드릴 때요. 근데 시간을 정해 놓진 않습니다. 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우리처럼 1시간 이렇게 정해지지 않고요, 그냥 성령의 감동대로 그냥 쭉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주로 예배의 중심이 뭐냐, 두루마기 성경을 펴놓고 모세오경을 펴놓고 그 랍비가 읽어주는 그 모세오경을 대부분 듣는데 이렇게 시간을 예배로 드린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역사성을 믿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통한.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슴 속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지금도 가슴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까 여기서 기도를 하다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막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왠지 모르겠어요.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슴 속에 계시고, 그 가슴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심판 가운데 구원해 주신 은혜를 베풀고자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신방하는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음을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요즘 하시는 일을 얘기하시는데, 사순절 묵상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기도를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제 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귀가 열리니까 기도가 터집니다. 생명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귀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의 핵심은 귀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귀를 열으시길 축복합니다. 귀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 고난을 이겨내는 새 힘을 하나님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신 줄 아는데요, 저희 장모님을 보면서 제가 결실히 느끼는 것이, 진짜 우리 장모님이 복받은 사람이구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한 번은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가 제가 평소에 장모님 듣던 그 기도 소리보다는 엄청난 그 은혜의 기도 소리, 정말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소리, 그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드리는 기도가 진짜 진실한 기도거든요. 그 기도를 하나님 말씀, 기도가 또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도고, 기도가 하나님 말씀인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데, 그건 세상에 알 수 없는 진짜 아름다운 기도 소리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상한 손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할 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를 받습니다. 이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살아납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제 40일 사순절 묵상 다 마무리 꼭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순절 새벽기도 다음 주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시길 축복합니다. 듣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교회에 안 나오는 자녀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녀를 꼭 데려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자꾸 들리면 성령께서 어느 순간 역사하시면 변화되고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하나님 교회에서 잘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빼먹지 않고 들었다는 거, 은혜로서 들었다는 거, 거기에서 제가 여지 이 자리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이 사역하고 있는 근거는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함으로 지금도 은퇴했지만 사역할 수 있고 또 몸이 약하지만 사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 뭘 주시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지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으심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